우리가 말씀 시작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미래를 조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교육 과정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목이고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남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단지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씨름하신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면밀히 공부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가 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씀으로 계시를 하시는 장면인데 성전을 짓는데 7년이 소요가 됐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도합 20년 동안 솔로몬은 토목 사업에만 거의 목을 걸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물 짓는 일에 매진을 했어요. 이 두 가지만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말씀을 쭉 보면 그 외에 많은 성들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지금 이 열왕기서가 어느 장소 어느 때 기록이 되었는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 무명의 한 선지자가 과거를 되돌아보며 역사입니다. 되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고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냐 이것을 목적하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솔로몬이 20년 동안 토목공사에 매진했다. 그래서 어쨌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됐느냐? 한때 잘 나갔는데 번영했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솔로몬이 한 그 치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느냐?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백해무익했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의미였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잡혀와 있어야 했겠는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의 그 바통을 이어서 가장 부흥했던 시대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물론 맞습니다. 가장 부흥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부흥을 우리는 어떤 면모를 보고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많은 건축물들을 짓고 이 나라가 급격히 팽창해 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보고 일컬어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우리 성도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할 텐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부흥일까요? 부흥이라는 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성경에서 찾아보면 영적인 거였습니다. 우리 이 다윗 때가 부흥의 전성기였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쫓겨다녔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거기서 부흥을 만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의 심령이 부흥한 것이고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역시 그의 내면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부흥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솔로몬의 업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그 뿌리와 이면에 다윗의 고생과 고초와 고난이 있었어요. 여기에 부흥이 있었고 뿌리를 받고 솔로몬의 인생의 집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부흥하고 발전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오케이죠.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이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이면의 빙산의 일각,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내용은 더 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부흥이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설교가가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레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죠. 분이 이 두 분이 영국의 그 근대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3만 명에서 1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야구장에 보통 몇 명 들어갑니까? 한 2만 명 될까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명에서 10만 명, 18세기에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모여서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단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그 비를 맞아가면서 또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흥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심령에 성령의 뜨거움과 충만함이 있었어요.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우리 신약 성경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우리는 숫자를 논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는 이유가 있는 숫자예요. 기도하면 땅이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났던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디에 치중을 하고 있었는가? 2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 일에 치중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심취한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필리핀 가서 있는 가운데 작년 가을에 제가 방문했었던 잠발레스에 있는 선교사님이 인사드리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아주 먼 길인데 4시간 걸쳐서 새벽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오전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 지금 본교회 청년을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신대학에서 학위 MDB를 마치고 이제 다른 학교에 진학을 해서 THM 석사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청년의 결혼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어린데 그러면서 고민이 이제 한국 처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 대화 가운데 그 청년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필리핀에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처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말이 한국 처자를 만나면 잘 돌아오지 않게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보내면 잘 안 돌아온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현지는 너무 열악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요. 한국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번 가면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래요. 저는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약속을 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쫓아가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간다. 당장 내 눈앞에 안락한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뭘 쫓아가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거 쫓아가야죠. 사명 따라가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사명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돌아가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심어야죠.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죠. 그래야 그 나라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따라가야.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사명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사명과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은요, 사명과 맞물려 있었던 부흥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이 복음이 확산될 때 놀랍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부흥을 주셨던 거예요. 부흥은 사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보이는 것에 심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는요, 솔로몬에게 주신 부요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난주에 한번 지지난주에 짚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의 쓸 것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궁핍함 가운데에서도 후원을 했어요. 연보를, 헌금을 보냈어요. 그 헌금을 받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튼튼하면 보이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쓸모가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지금 어디에 썼습니까?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의 부흥은 쓸모가 있는 부흥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은요, 쓸모가 있는 축복이에요. 누가 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는 것을 채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번영은요, 이유와 쓸모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얻고 더 얻기 위하여서 이방과 교류를 하며 우상을 드려오는 이런 어리석음을 본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에 보이는 것에 심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심령의 부흥은요,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기 그는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에게 필요한 것은요, 율법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건 왕에게 필요 없어요. 솔로몬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헛되다는 거예요. 왕이 가져야 할 것은 음금과 말과 부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어라. 말씀을 배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제가 이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각 그 교우들의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우리 몇 팀원들하고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찬송을 하나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순서로 이제 신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찬송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이제 현지인들이잖아요. 갑자기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어떤 찬송을 하면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부를 수 있을까? 제가 우리 한국에서 신방을 가면 주로 28장을 많이 하죠. 복의 근원 광림하사. 근데 그거를 생각을 했다가 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생각이 난 찬송이 뭐냐면 563장이에요. 이 찬송은요, 만국 공통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돼요. 같이 부르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후렴은 같이 해봐요. 시작.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무슨 내용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너의 곁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킬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소생케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왕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부흥케 하는 음성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만들어요. 우리를 신나게 만들어요. 살맛나게 만들어요. 신명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죠. 저도 이렇게 많은 성경이 있어요. 제 책꽂이에 보면 성경이 참 여러 번역들,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 북한말 성경까지도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걸 말씀 가진 겁니까? 성경 공부를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이 내 것이 됩니까? 지적인 만족이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말씀, 내 것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짠,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항복하고 어디로 끌려가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말씀은요, 내가 취하여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야 그게 영원히 기록됩니다. 마음에 기록된 건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기록된 것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마음에 기록된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마음에 기록된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누가 기록해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래서 오늘도 붙들고 있다. 오늘 여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반년을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주 앞에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 왜?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록하고 계신 여러분 삶의 현장인 것을 아십니까?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심취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다 왔으니 자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서운한 점, 제가 이제 딸아이를 학교 끝나고 한국 막 도착한 날이에요. 데리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야기 아빠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시큰둥한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할 줄 알았더니 정반대 반응을 보여서 넌 왜 그러니 하고 이제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지난주에 달란트 시장 했나 보죠. 유초동부에서 거기서 받은 상품 선물들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보라고 하면서 이거 달란트 시장에서 받아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얘가 이제 아빠가 반가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반가운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문을 해놨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생전 그런 선물 처음 받아봤어요. 이 여름이 되면 이 셔츠를 입으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이렇게 감추는 뭐 테이프가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주문해서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제가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거 했다 주문했다 왔다 보니까 딱 그 테이프에 이렇게 살색으로 되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뭐 이렇게 좀 보기 흉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표할 때 그거 별거 아니고 종이 한 장 아버지한테 써갖고 온 편지, 그게 여러분 너무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원하신 게 뭘까요? 그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그가 하지 않았을 때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부와 수와 영광을 하나님이 보태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심취해버리면 보이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넘어짐과 미끄러짐과 실패로 접어들게 되는 여러분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가치들이 아니고 그거 가지세요. 그러나 목적과 이에 맞게 쓰세요. 어제 우리 세 가족들 여기 환영회 했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 드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갑자기 확 바뀌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하늘에 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15살 때 믿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저희 아버님 병으로 앓다가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다가 소천하셔서 우리 가정의 경제가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달라졌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근데 어디가 변했느냐? 내면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새 가족들이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내면이 조금씩 바뀝니다. 속사람이 변해요. 영혼이 잘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반드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어디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부흥은요, 내 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축복이 뒤따라오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이제 앞으로 달려갈 6개월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